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25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악할수록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분별력이 무뎌지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요, 세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또 반응하고 살도록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틈을 보이고 믿음의 틈이 조금만 벌어져도 마귀는 금방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지식에 호소합니다. 머리 좋은 내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아갈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감정과 지식에 호소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자꾸 유도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에 반응하고 살도록 우리를 자꾸 부추겨요. 때론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덮쳐서 어떻게 해요? 그게 깊어지니까 우울감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감정에 치우쳐 이성을 잃는 반응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마음이 안정되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전신이 번쩍 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늘 대부분 부정적이고 이기적으로 살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죄의 본능이죠. 남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좋은 것보다 어떻게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낙심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에겐 하나님은 무관심하나 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까지 주신 하나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마귀의 유혹도 받아보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던 베드로가 나이 지극히 먹은 나이에 썼던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는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멀어지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믿음도 생기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할 일들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일들이 자꾸 만들어졌을 때 믿음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도 그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심할 일, 걱정할 일들을 자꾸 만들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 생각보다 세상 걱정과 근심에 치우쳐 살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일들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성도는 무엇보다도 그러니 말씀에서 순종할 일을 자꾸 듣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이걸 순종해야지.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서 자꾸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한 일에 자꾸 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기도의 입술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에든 기도에든 순종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는 결코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다. 예, 뭔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맡기니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사이에서 어디에 열심히 순종하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고 사는 방향이 열매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순종하면 내가 열매를 내고 사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커다란 승리 후에 사무엘이 자신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어 버렸어요. 거절했어요. 이렇게 큰 승리를 거뒀는데 어떻게 전쟁의 전리품을 다 불태우고 버리고 올 수 있냐 말이에요. 예. 사울이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자랑할 만한 전쟁의 전리품을 잔뜩 싣고 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예. 사울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양심에 찔렸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한없이 좋아 보이는 전쟁의 전리품을 사울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피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한 번만 거절했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거절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살았어요. 그때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 핑계를 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불신앙이 돼버렸어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인생을 맡기잖아요. 이게 어디 사울에게만 있는 신앙의 위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듣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늘 죄성과 전쟁을 벌이고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늘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고 죄의 습관을 쫓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우리의 성격과 성향과 기질에 따라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대로 그 후손인 우리들의 죄성을 향해 끊임없이 유혹하고 자극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의 문제로 시험하고요. 어떤 사람은 중독의 문제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근심하며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의 문제로 고통을 겪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성은 유전이 되죠. 가정과 가계에 흐르고 넘쳐요. 그러니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잘 보면서 정작 자신이 봐야 할 것은 못 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못 보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우린 눈 두 개뿐이 없잖아요. 심지어 곤충은 잠자리에는 눈이 순척개잖아요. 그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커다란 눈 앞에 어떻게 해요? 더듬이 눈이 4개가 있어요. 거미를 보니까 눈이 6개더라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두 분이 안 줬어요.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랬습니까? 인간은 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시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은혜가 그 가게에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스스로 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맘대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왜 내 맘대로 살려고 합니까? 그죠? 그게 자연을 거스르는 거죠. 내 맘대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내 맘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인생은 내 맘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 나를 보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어떻게? 그게 진리고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맘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에는 결코 지름길이 없어요. 한 2년 열심히 예수 믿으면 신앙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2년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시험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철석같이 믿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잠시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멀리하고 살면 잠시 덮여져 보이지 않던 유혹의 문제, 중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음란의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시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과 은혜에 힘입어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어디서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살고 입으로 찾고 살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적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익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보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죄성에 대해서 되게 세 가지로 반응하고 삽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악한 생각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살죠. 거기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악한 생각을 주면 필터로 걸르지 않고, 믿음으로 걸르지 않고, 그걸 온전히 다 받아서 내 것 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이 사람에게 악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죄고, 여러분 어떻게 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내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둘째는 악한 생각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죄를 생각으로 품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감옥에 가기 싫으니까 죄는 짓지 않지만은 마음껏 죄를 생각하며 사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모르면 괜찮다고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셋째는 악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배격하고 사는 것이죠. 근데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믿음 없이 어떻게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사람에게 타고난 죄성을 내고 살 수 있습니까? 예. 누가 사람에게 타고난 죄성을 밀어내고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죄도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적극적으로 죄도 밀어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늘 죄인이야. 나쁜 거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여러분 그 죄가 될 만한 곳에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예요. 예. 자신을 시험하지 마세요. 예.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시험하지 마세요. 예. 어리석은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고 살 줄 알아야 내가 가진 죄의 짐, 걱정의 짐, 삶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고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세상이 주는 생각은 언제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늘 품고 살기 쉬워지는 게 세상이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품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과 착고에 채워져 잡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세상이 주는 불안과 걱정에 붙잡혀 살지 않았어요.
그들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예수를 붙잡고 살았더니 세상이 주는 걱정만 잔뜩 품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은혜를 따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여유가 있었을까? 감옥에 당장 들어갔는데 내일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바울과 실라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누구든지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죄성을 품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성도가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최고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바울과 실라는 어디를 가든지 일단 기도하고 살았어요. 먼저 기도했어요. 우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사는 비결인 거죠. 성도가 걱정과 근심을 기도보다 앞세우고 살아갈 때와 반대로 기도를 걱정과 근심보다 앞세우고 살아갈 때 만나고 사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은 이어진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과 착고에 처졌음에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할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틈만 나면 찬송하시길 바라요. 노래 잘하고 막 박자 맞추고 가성이 진성이 되고 두성이 되고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흥얼거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악하면 악한 것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예. 근심이 깊어지면 사람이 한숨 쉬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세상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노래하는 대로 사라지고 자신이 부른 가사대로 살고 있더라. 그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인생의 슬픈 노래를 해서 인기를 끌고 돈도 벌었지만 가수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노래하는 노래를 최소한 5만 번에서 수십만 번씩은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노래를 한 2, 30만 번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몸에 아주 자동적으로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인생에 한이 남고 기구한 인생을 나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상태에서 되게 찬양을 합니까?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괴로워서 슬퍼서 찬양할 때가 많아요. 주님, 내가 괴롭습니다. 제 마음 아시지요? 괴로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찬양하게 돼요. 근데 이상하죠? 나는 괴로워서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나면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분명히 괴로움을 갖고 출발했는데, 들어갔는데 나올 때에는 어떻게 해요? 예, 기쁨과 감사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와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는 괴로울 때 어떻게 해요?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근심 있을 때 찬양하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감사의 눈을 뜨고 살도록 됩니다. 감사의 문이 열려요. 감사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성경에 많은 곳에서 기도와
찬송이 감사와 연결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늘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과 저녁에, 아침이나 저녁이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믿음의 기도와 찬송은 아침에 있던 근심을 저녁에는 감사와 은혜로 바꾸었습니다. 저녁에 감사를 심었던 것을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로 거두어 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성도는 찬송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여기만 그렇습니까? 시편 33편 2절에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악기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콩쿠르에서 1등한 사람이 치는 건 예술이 되지만은 믿음으로 어눌하게 치는 악기는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악기로도 감사할 수 있구나.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살아야 합니다. 시편 108편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세상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딪혀 사는 곳에서 항상 여러분 그곳에 뭐가 남기 쉬워요? 상처가 있고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남기 쉬워요. 사람이 부딪히면 하여튼 누가 다치든지 부러지든지 상처 있든지 그게 겉으로든 몸이 상처받든 마음이 상처받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부딪혀 살면, 하나님과 부딪혀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어떻게 해요?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루 3번만 기도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하루 3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찬양했어요. 다니엘이. 자신만 주님께 감사하고 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와 찬송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 왕이었던 그 다니엘, 그 바벨론의 어떻게 해요? 왕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할 만큼. 다니엘이 섬겼던 세 왕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존경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했던 위대한 믿음의 통로가 된 게 다니엘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찬양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누구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로, 잘하나 못하나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9편 30절에 보니까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등에서 찬송하리니,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부딪혀 살면서 우리는 늘 한숨 쉬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25절로 돌아와서 바알과 실라를 보세요. 그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바알과 실라는 이 믿음의 두 사람이 깊은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 감사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공기가 공짜인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인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그러잖아요. 정확히 선은 긋지 않았지만 나라마다 자기 땅이 있고 바다도 있잖아요. 예. 내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나라 땅입니까? 나라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공기로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하고 햇볕이 내리는 것이 당연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당연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도 물을 마셔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리고 사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석회성 물이 아닌 안반수의 깨끗한 물을 마시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 10개국뿐이 안 돼요. 몰랐죠? 그래서 우리는 유럽에 가서 목욕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목욕하면 이게 닦은 건지 안 닦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끈미끈해요. 왜냐하면 석회질 물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거품을 내고 거품을 닦아요, 그냥. 우리는 불편할 텐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감사란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이게 감사예요. 천국의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위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다만 믿는 것만으로 거저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이 당연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니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언제든지 놓치고 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불행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불행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게 많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빠 돈이 내 돈이니까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부모로서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제가 돈만 알고 인생을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결국 세상에서 당연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고 은혜가 없는 연약한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두 사람은 하루하루를 주님께 감사했어요.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도 착고에 채워져 있음에도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기도가 가락이 되어서 절로 노래가 될 만큼 그들은 감사에 불붙어 있었어요.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내 삶과 가정에 넘쳐나길 사모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아야 돼요. 어디서든 주님을 흥얼거리고 살 만큼 노래가 별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쁨과 감사로 흥얼거리는 게 노래잖아요. 그죠? 네. 노동할 때 부르는 노래를 노동가라고 그러고, 예. 뱃일이 힘들 때 부르는 게 뱃노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게 어떻게 찬양이에요. 예. 주님을 흥얼거리고 사는 게 여러분 찬송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늘 주렁주렁 달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는 인생의 모든 곳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는 것이 은혜임을 늘 날마다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깨닫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깨달음은 내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똑똑한 사람만 예수 믿었겠죠.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이 위로 주셔서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깨달아지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회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 기회는 세상을 봐야 옵니다. 믿음의 기회는 어떻게 해요? 성도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와 찬송에 여러분 힘써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믿음의 기회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기도해야겠구나 깨달아져요.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야겠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30장을 보면 야곱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라반은 야곱이 자신에게 오고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집에 부어졌다는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똑똑해서 부자가 된 줄 알았어요. 라반은 자신이 집이 잘 되고 야곱까지 잘 되는 것은 나 때문에 야곱이 잘 되고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어떻게 해요? 야곱이 미워져요. 아니, 내 두 딸의 남편인데 왜 미워져요? 왜 사위가 미워져요? 근데 야곱이 미워져요. 내 덕을, 내가 야곱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이 아니라 야곱이 내 덕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막. 야곱의 복을 통해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잠도 이루지 못할 만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임금 지불 방식을 10번이나 바꿔버려요. 이번 달은 얼룩은 너가 갖고, 하얗고 검은 거는 내 거야 라고 했는데 자꾸 얼룩만 나오는 거예요. 다음 달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얼룩은 내 거고 시고 검은 건 너가 가져라. 근데 시고 검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알다가도 괴로울 일이에요. 이거 뭐. 10번을 바꿔도 어떻게 해요? 야곱이 축복받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축복을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죠.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죠. 예.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라반 밑에서 여러분, 야곱이 눈치가 보이죠. 왜 안 보이겠어요? 야, 여기서 계속 못 살겠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간 라헬을 위해서 7년은 죽도록 일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나머지 13년 동안은 늘 삼촌 라반에게 사기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사느라고 괴로웠어요. 네. 그 어려움과 낙심과 근심이 가득할 때 야곱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준비만 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31절에 보니까 야곱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다른 말도 안 하셨어요. 내 조상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이유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야곱은 떠날 사람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부터 들리기 전에 이미 앞장인 30장 25절에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을 그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이미 구했어요.
인간적으로 봐도 나는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때에 라반이 반대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보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낳을 때부터 고향 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뭘 기다렸습니까? 야곱의 기회가 세상에 있다면 세상을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야곱의 관심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온통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됐다면 그 사람의 허락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그 기회와 열심에 불을 열심히 붙이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내 생각과 고민도 내 삶을 잔뜩 채우고 사는 것이 복이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은혜를 품고 살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고 만나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내 인생에 내 힘과 노력을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과 은혜와 말씀을 담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성도에게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회를 만나고 삽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이 헷갈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내가 기도해야 알 수 있어요. 찬양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살다 보면 원치 않은데 맞닥뜨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나의 한계가 왔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길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인생을 알아서 살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한계의 끝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마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길이 잘못되었다면 그 길을 고치고 바꿔서라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두 사람은 감옥에서 일단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앞길은 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만 인도하십니까? 우리 길도 인도하셔요. 내 길도 인도하세요. 내 생명도 인도하세요. 기도하다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기도를 멈추고 뭘 했습니까?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요. 결국 그들에게 믿음의 때가 왔어요. 기회의 때가 왔어요. 은혜의 때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를 사모해야 돼요. 재물의 때, 성공의 때, 취업의 때, 결혼의 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주시는 거예요. 예. 믿음의 눈을 뜨고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먹구름이 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과 일상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 듣고 사는 것이 일상인 내 습관이고 내 장기인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언제든 감사할 준비가 돼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한 주, 8월 한 달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도 나에게 항상 더 크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고민하고 걱정하며 머리에 띠를 띠리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할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아버지 세심한 귀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온전히 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매를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먹고 이웃도 먹고 남에게도 나눠줄 만큼 복음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전해주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선포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과 제자 신라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한 주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인생을 통해 어디서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